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팔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위대하시기에 오늘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이것은 위대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속하신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바로 그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무덤을 통해서 빈 무덤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철저하게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만 또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죠. 봄이 되면 당연히 나무들은 싹을 내야 되고 꽃을 피웁니다. 봄이 되면. 그러나 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지 않고 움이 트지 않고 꽃이 피우지 못한 나무라면 그 나무는 결국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헛되고 헛된 것으로 그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이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도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모래 없는 사막보다도 더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대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첫째는 무덤에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덤에서 부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죠. 여러분, 이게 신합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잖아요.
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죠. 그 역시도 실존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오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실존했던, 실제 존재했던 바로 이 부활이 현재의 사건이고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창세 이래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섭고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오죽하면 저주받는 십자가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더 위대한 것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 같습니까? 어떤 건물 같아요? 이것은 대만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집들입니다. 대만에 보통 산에 보면 저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런 산들이 많습니다. 공동묘지가 참 많은데 선교사님 참 재밌는 이야기하죠. 목사님들이 오시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야, 멋있다. 저 산속에 참 정원인가 보다. 좋은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실제 산속에 있는 저 건물이 집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묘지입니다. 묘지.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들도 무엇인가 그들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환생을 믿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렇게 집이라도 좋아야 좋은 어떤 그런 환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그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양하게 환생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뭐 동물로도 환생이 되어지고 뭐 다양하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귀신이 되어지는데 길거리에서 얻어먹지도 못하는 그런 귀신이 있대. 혹여라도 그렇게 환생이 될까 봐서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귀신이 되도록.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영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종교를 안 가졌을지라도 이런 불교, 이런 종교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우 사람이 죽어서 선한 일 하면 그나마도 좀 괜찮은 짐승으로, 좀 괜찮은 어떤 이런 미물로 이렇게 환생된다고 믿고 있는 이런 종교를 믿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으로 가려워져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환생이 되어집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든 돈이 없든 있든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산마다. 사람들이 처음 가서 이거 몰라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돼요.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기에 거지가 나오죠. 거지는 부잣집 면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연락을 즐기며 즐겁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죽었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서 고통 중에 고소하고 있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그가 그래도 거지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거든 메시아거든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한번 살려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활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서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던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수의를 통인 채로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부활 신앙만큼 위대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이 부활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패해서의 부활입니다. 실패해서의 부활. 자,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인데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보면 그들이 제자로 선택을 받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어부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케 하며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또 우리에게 한 자리 또 주시기도 하실 터인데 정말 이 꿈이 부풀었어요. 직장도 다 그만두고요, 자기 삶의 현장을 다 떠나서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이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철저하게 예수님이 정말 무참하게 끌려가서 고난받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 예식을 나누시며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너희 목자를 치리니 나를 치리니 너희가 다 달아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절대,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아니다. 닭 울기 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3번이나 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찰나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니 급기야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모습이에요. 처절하게 깨어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물려주세요. 나 예수님 판 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다시 안 팔게 물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4절 이하에 보면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미 거래 끝난 거야. 이미 거래 끝난 거야.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내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서 이 아무리 실패를 했을지라도 실패해서 부활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심히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가서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그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건 맞아요. 그러나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실패에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 또한 다 주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갔던 그들이었어요. 모든 자들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런 실패자의 모습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게 실패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할 때가 여기 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였습니다. 마지막 다시 고기를 잡으러 어장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다시 여전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놓고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절망에서의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절망에서의 부활을.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최초의 목격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인생 속에 어떤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7 귀신이라는 악한 영역에, 아주 악한 영역에 붙들려서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저 무덤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쇠고랑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군대 귀신들이 청년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7 귀신이 들려서 이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자가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현장에까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제자들은 다 불불이 흩어졌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새벽 유명에 가장 먼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에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시다고요? 얼마나 도대체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7 귀신인데요, 요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요 사람을 헷가당 해버립니다. 귀신 한 마리한테만 영향을 받아도 정말 사람이 잘못되는 것 순간이에요. 최근에 누굽니까? 연예인 중에 토크쇼를 잘하던 잔이윤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엄청난 인기를 막 모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 아무도 몰라봅니다. 인생의 그 어떤 재미도 기쁨도 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이제 물론 인생 살 만큼 살고 80이 넘으셨으니 이제 말년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구했는데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다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청소가 다 돼 있어서 7 귀신을 들고 들어왔더니 전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나가 도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치매가 오신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이 치매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이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왜 교만한지, 내가 왜 맨날 까닭없이 슬퍼하며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서 늘 질병과 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지는지,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져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일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원수 마귀가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이것도 결국에 보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절망에서의 부활이에요. 절망에서의 부활.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있어요.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내용을 쭉 보면, 아니 세상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 몰라봐요. 그러면 사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분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무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다 죽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슬픈 빛을 띄우고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쭉 설명을 해주자 그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엠마오에 자기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강권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내놓은 음식을 딱 축복기도 하실 때, 축사하실 때 딱 그 순간에 그들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길로 상을 내 뒤엎어버리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냈다 그 상을 뒤엎어버리고 바로 여러분 갈릴리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절망 속에서의 부활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봄이 왔는데 나무가 꽃이 피지 않아요. 나무가 싹이 돋지 않아요.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싹이 나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도대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사업을 했는데 아무 기별이 없어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말씀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수많은 성령도 주시는데 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행사를 해마다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어떤 죽음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무덤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인생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부활의 성도답게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갈릴리를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시작. 바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모든 제자들의 과거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부활신앙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새로운 복음의 어장이다. 갈릴리는 새로운 복음의 어장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갈릴리는 새로운 복음의 어장이다. 예, 바닷가에 나가보면 어장들 있잖아요. 어장들. 예, 그래서 자기 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줄 쳐놓고 자기 어장들이 있듯이 바로 갈릴리는 새로운 복음의 어장이야. 복음의 어장. 여러분, 갈릴리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 절망했던 것, 그동안에 몰라서 그렇게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오늘 나는 반드시 내가 죽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가 있을 것이다. 숱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무슨 회개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사랑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어제 과일 하나 훔쳐먹은 것, 생선 한 마리 몰래 가져온 것, 그것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베드로처럼 인생 속에 살면서 수고하면 다 될 줄 알고 수고만 했지만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 예수 잘못 믿었어. 나 하나님 잘못 믿었어.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다니면 좋은 줄 알았어.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이렇게 되셨는데 내가 잘못 믿었어. 그거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실 때 또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포예담교회에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믿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하여다 라고 했을 때에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이렇게 새벽 바다처럼 항상 출력이고 힘이 넘쳐나는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저는 울릉도도 가봤고요. 독도도 다녀왔습니다. 독도도 가봤습니다. 울릉도에서 그 새벽에 나갔을 때에 그 해돋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그 바다 망망대 그 끝에 바로 눈앞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바로 갈릴리는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닌가. 바로 그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거 맞추신 분에게 점심을 곱빼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갈릴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 바로 목포괴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실패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인을,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더 이상 어떻게 부르짖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목이 타는 이 갈급함으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 듬뿍 가슴에 안으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역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면 됩니다. 부활이면 됩니다. 부활되었는데 무슨 걱정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부활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부활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 중에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때 부활되어집니다. 할렐루야.